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었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도 그 말씀이 예언하는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게 되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읽고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외우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2절에서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 그리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들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모든 일에 의롭다 하는, 모든 일에 올바르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못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못할 만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지 못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못할 만한 일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정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모든 일에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무시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설교의 내용보다 이 바울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32절에 나오는 우리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지 그냥 하루 이틀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4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바나바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왜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냐면 지금 바나바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렇게 전해지는 예수님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도 교회 지도자는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에서 쭉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건 전승이에요, 전승. 전승에 의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지 않으시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12명을 파송하시는데 누가복음만 70명을 파송하시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전승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수예배 때 말씀드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제 역사가가 이제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해석에 의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여 형제 중에 이 바나바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고 초대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당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먼저 이야기했던 거냐면은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하면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아,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막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말씀이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 보면은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32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딱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들을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걸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한 이유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느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좀 재밌는 장면들이 있어요. 저만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원래 맨 처음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일들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방언을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성령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끔 인도하셨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는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지만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이런 말씀들은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너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 때문에 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그럼 전할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한 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겠거니,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아나니아에게 임한 말씀인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임한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며 그 길을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중간에 엄청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얼마나 높은 산맥이 있는지, 거기에 가면 도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이하고 매를 맞고 막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그냥 가는 겁니다. 왜요? 그냥 이 일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가는 길이 어렵다는 둥, 시대가 어떻다는 둥, 가면 로마 군대에게 위협을 당한다는 둥, 유대인들이 날 또 죽일 수도 있다는 둥,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긴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누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럼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그 외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는 것이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생기고 듣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며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숨의 위협을 다 저버리면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전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제자들과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식당을 가려고 하면, 음식점을 가려고 하면 내가 뭐 아는 데야 그냥 가면 되지만 내가 뭐 처음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 해서 식당을 가려고 하면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요즘은 여러 가지 식당이 쫙 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식당이 괜찮은지, 어떤 식당이 음식을 잘하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냐면 다른 사람의 후기를 봅니다. 그 식당을 갔던 사람들이 남긴 경험담, 후기를 보고서 그 식당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식당에 대해서 후기를 남길 때 요즘은 뭘 해야 되냐면 인증을 해야 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식당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식당에 대해서 후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진짜 내가 식당에 갔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후기를 남길 때, 그리고 그 후기를 사람들이 볼 때, 그 후기를 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 사람이 진짜 음식 맛을 잘 평가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요리를 해봤는지 이 음식을 많이 먹어봤는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식당에 진짜 가봤느냐? 그리고 그 음식을 먹어봤느냐? 이것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후기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식당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약에 식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식당에 가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직 이 식당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식당의 음식이 맛이 있는지를 알려면 먼저 음식을 먹어본 우리의 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후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후기를 남겨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식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전도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되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그냥 내가 가본 식당에 대해서 후기 남기듯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후기 한두 줄 남기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누군가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그냥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후기가 계속해서 남겨지고 예수님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듣겠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겠죠. 내가 전파한 대로 다 듣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